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예배 되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를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 말씀 때문에 주를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오순절입니다. 근데 오순절에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읽었어요. 오늘 말씀에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써요. 에베소에 있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멀리 있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서로 멀리 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오직 그 피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더 잘 아는 말은, 이 말은 히브리어를 다 알죠. 샬롬. 예수님 부활하실 때 첫 말씀이요, 샬롬이라고 말했죠. 놀랍게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했어요. 그들이 메시아인 줄 알았던,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 3일 동안의 절망, 제자들은 3일 동안 밖에 나가지도 않고 문도 잠궜었잖아요. 문을 잠궈놨어요. 누가 올까봐.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었는데 죽었어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신 첫 마디가 샬롬,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샬롬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이 뭐죠? 이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주님은 제일 먼저 유대인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chosen people, 택한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작았기 때문에 택했대요. 성경에 미리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는 그들이 작은 족속이었기 때문에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족속이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를 만들었어요. 근데 주님의 관심은 그 택한 백성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젠타일, 그 이방인들이 늘 있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는 택한 백성, 유대인하고 먼 데 있는 사람들, 땅끝까지, 주의 마음은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늘 주님은 십자가에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주님은 이 둘이 하나가 되길 바랬어요. 유대인과, 택한 백성인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기를 바랬어요. 그것을 위하여 주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1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패하시고. 뭐가 원수된 것이죠? 주님의 화평을 막는 원수된 것이 뭐죠? 육체로 허셨대요. 그것은 그 다음 절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그 계명의 율법을 폐했대요. 예, 율법을 폐했대요. 물론 주님 오실 때까지요. 율법은 주님 오실 때까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진 않아요. 근데 우리들은 죄인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현재. 예.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율법을 오실 때까지 율법은 없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주님은 모든 율법을 주님이 이루세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대신 죽게 하려고 보내셨어요. 이 율법을 폐하셨어요. 그런데 이 둘로 세 사람, 영어로 원유맨, 이 둘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이 하나 될 때요, 세계에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이 둘이 누구죠? 이방인과 유대인이요. 이 둘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두 떡이 이렇게 하나가 될 때예요. 14절을 이 15절에 이 둘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오늘 오순절인데요. 출애굽할 때면은 벌써 언제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이 처음 택하셨을 때, 그때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처음 나왔잖아요. 그날이 6월절이죠. 근데 그때부터요, 애굽을 나오자마자 주님이요,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절기가 1월 달에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와서 택한 백성이 만들어질 때 거기가 6월절 날 나왔잖아요. 이게 첫 번째 절기예요. 주님은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요. 절기 안에 주님을 알게 하세요. 그런 놀랍게요. 몇천 년 뒤에 이 출애굽한 그날에요. 몇천 년 뒤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분은 죽으러 왔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요한이 보고 말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죄짐이에요. 아무리 잘 살아도요, 죄짐이 있을 때는 무거워요. 그런데 놀랍게 우리들의 모든 죄짐을 예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으셨어요. 근데 혹시 우리도 또 죄짐을 짓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 죄짐을 또 지고 있다면 그럴 수가 있어요. 마틴 루터가 그랬어요. 마틴 루터는 고해 성사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마틴 루터는 자다가도요, 죄를 고백한 것이 까먹으면은 밤중에 찾아갔어요. 고해 성사 신부한테 내가 까먹었다고. 그리고선 내가 잠자다가 죽을까봐 왔다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죄짐이 너무 무거웠어요. 마틴 루터가. 그런데 놀랍게요, 이 마틴 루터에게 임한 것은요, 고백이라는 고해성사가 아니라 알게 된 게요, 믿음이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우리 오늘 예배해도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그런데요,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친구가 있는데 친구를 믿지 않는 걸 알아봐요, 나중에. 그러면 못 견뎌요. 왜요? 믿지 않는 건, 마땅히 믿어야 할 사람을 믿지 않는 건 죄와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 이루었다. 그때부터 이미 이루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계시록에서요, 여러 가지 죄가 나오는데 천국에 못 가는 죄가요, 첫 번째 죄가요, 믿지 않는 죄예요. 어떻게 그 많은 죄 중에서요, 살인죄, 간음죄, 도덕죄라는 게 안 나오고요, 첫 번째 죄가 무슨 죄예요? 믿지 않는 죄예요.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 마귀는 노려요. 마귀는요, 지금도 양심을 사용해서요, 우리의 행위를 자극해요. 예. 믿는 것을 정죄해요. 네가 믿는 건 위선이잖아 라고 정죄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뭘 정죄한다고요? 예. 우리 행위를 자극하는데요, 주님은 뭐를 기뻐해요? 믿음을 기뻐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이것이 진리와 복음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주님은 믿는 자와 무언가를 하세요. 주님은 믿는 자를요, 거저두지 않아요. 그 믿음 속에 주님은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을 우리 속에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믿음인데요, 이 믿음 위에 여기 둘이 하나 된다고 했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날, 그것이 오순절날 일어났어요. 어디냐면은 주보 아래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인데요. 레위기 23장 이 전체는 세 가지 절기를 말해요.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이에요.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 6월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 절기는요, 오늘이 오순절 날입니다. 오늘 저녁이 오순절이에요. 근데요, 오순절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요, 오순절이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절기는 오순절인데 여기는 하나님의 영이 그날 임했어요. 세 번째 절기는요, 세 번째 절기는 마지막에 초막절인데요, 초막절에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때 오세요. 이렇게 주님은 이 출애굽, 그러니까 레위기 23장이면 출애굽하자마자 첫 해거든요. 이때요,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날 죽었습니다. 유월절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나갈 수가 없어요. 유월절에는 오직 어린 양의 피만 묻혀야 돼요. 그래서 유월절 절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계시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구원이에요. 두 번째 절기 오늘은요, 오순절날은 하나님의 영이 그날 우리에게 임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지 않으면요, 우린 죽은 것과 같아요. 야고보서에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없으면 죽은 자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기는 초막절날은 추수하는 날이에요. 주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추수해요. 지금은 다 개인적으로 다 죽게 되지만 그때 다 주님 앞에 서게 돼요. 그 초막절에 주님이 오세요. 그런데 이 중에서요, 이 레위기 23장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 23장 15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읽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을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언제부터요? 안식 후 이튿날. 이 날이 뭐냐면 부활절이에요. 놀랍게요. 이 레위기 23장을 쓸 때 출애굽하자마자 첫 해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 후 이튿날 부활할 것이 이미 예언돼 있어요. 지금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주님은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 이거 어떻게 인간이 맞출 수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 후 이튿날 뭘 가져와요? 요제로. 요제는 웨이빙 오퍼링이에요. 요제는 흔드는 제사예요. 그 찬양할 때 주님이 정말 성령께서 임하시면은요, 요제가 되게 해요. 정말 주님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손을 들어 예배하게 돼요. 실제로 우리 교인 중에 이런 일이 있어요.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요. 이분은 예배 때 박수도 안 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통성 기도하거나 박수 치라 그러면 그날이 교회 떠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은은하게 예배하는 사람, 항상 은은하게, 조용하게. 놀랍게 이 부흥회는 또 절대 안 가요. 주일날만 가요. 그런 분이 있는데요. 부흥회에 간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 떠나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부흥회인데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딱 들었을 때는 자식을 위해서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가야 되겠다 하고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왔어요. 마지막으로 온 거죠. 왔는데요. 모르고 이끌려서요. 손을 잡고 평생 처음으로요. 맨 앞자리에 앉은 거예요. 원치 아니하게 여러분,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통성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주님의 은혜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갑자기요. 다들 앉아서 있는데요. 조용한데 이분이요. 자기도 모르게 일어서더니요. 거기에 화면에 그 가사가 있는데 그걸 보고선 자기도 모르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거 혼자 부르고 자빠진 거예요. 자기가 내가 왜 이러는 거 이랬대요. 내가 지금 왜 이러는 거야 지금. 창피해서 혼자 이렇게. 그분 간증을 들으면서 야, 주님의 은혜는 어떻게 목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은혜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렇게 이게 요제예요. 요제. 네. 그분이 한 번도 조용하게 예배하던 사람인데 자기도 모르게 요제가 된 거죠. 이 요제가 부활을 가르쳐요. 웨이빙 오퍼링.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요. 막달라 마리아가 홀로 왔습니다. 그때 이렇게 오면서 말해요. 이 무덤 문을 누가 굴려주리요? 남자들도 못 굴리는데. 근데 이미 그날 성령께서 역사했어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뭐예요? 지진이요. 지진으로 무덤 문을 흔들었어요. 이게 웨이빙 오퍼링이에요. 부활의 능력. 여러분, 아까 말한 그 선교사로 나간 우리 교인이요. 주님이 그를 흔들어 버렸어요. 네. 그분이 알고 있는 그저 자기만이 말하는 예배. 여러분, 자기만의 예배. 여러분, 이것이 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내가 주인 되는 예배. 나는 항상 조용하게 예배해야 돼. 그분은 거기서 요제로 깨졌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거꾸로요. 주여 삼창을 하기 전에는 직성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시끄럽게 해야지만 은혜가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조용하게 기도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정말 우리는 그저 성령께 맡기고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몰라요. 저 자신은 제가 생각할 때 생각하는 예배, 이것이 습관이 되고 고정돼서 성령을 내가 막을까봐 저 자신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그저 성령께서 우리 예배 속에 친히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몰라요. 왜냐하면 저희 친구 목사님 한 사람이요, 목회를 너무 힘들어서 내성적이에요. 교인이 한마디 하면 날밤을 새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나 목회를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것도 와이프가 허락을 해줘야지 돼요. 그래서 계속 겸손하게 와이프한테 허락을 한 거예요. 나 목회를 못하겠다. 그러다 결국에는 이제 목회를 그만두게 됐어요. 놀랍게요, 주님의 영은요 끝의 역사예요. 목회를 이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 수련회인데 그날 얘기하게 됐어요. 다 같이 모여서 오늘 목회를 오늘 그만둡니다. 이건 말하려고 하는데 교인들이 많이 안 왔대요. 수련회를 했는데도. 그래서 애들만 모였답니다. 그래서 나누는데요, 나누려고 나는 목회를 그만합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온 교인들이요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다들 놀래서 이제 말을 못했대요. 그만둔다는 말을 놀래가지고는. 그 다음 날이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른도 다 온 거예요. 막 쓰러졌으니까. 교인들이 모여서 잘 됐다 싶었대요. 어른들도 와서 잘 됐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제가 오늘 목회를 이번 주에 그만둡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요 온 교인이 다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잘 됐다. 주일날 교인들이 다 모였을 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목회를 그만둡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요 그 목사님이 혼자 쓰러졌어요. 혼자. 상상이 돼요? 교인들은 다 앉아있는데요 혼자 쓰러진 건 주일날. 그래서 주일날 설교 없이 예배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서 있지 못해서요 벽을 잡고 기댄 거예요. 일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또 그랬어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바란 것도 아닌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보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주보가 성령을 대체할 수는 없죠.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가 시작됐을 때는 아마 주일 찬양이 늘 50분이 넘었어요. 적어도 40분은 언제나 넘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찬양이 기쁨이었어요. 자연스럽게 늦게도 안 와요. 4, 50분을 노래했어요. 그럴 때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 예배 가운데요 귀신이 막 나가기 시작했었어요. 귀신이. 제 표현을 이렇게 말해요. 치약 짜듯이요. 치약을 꽉 짜듯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감정적이 없는 사람인데도 막 구토라고 뛰어나가고.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생각하는 예배, 이건 내가 기뻐하는 예배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그 자리가 되는 우리가 준비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걸 읽냐면요, 이 요제가 웨이빙 오퍼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를 흔들어서 요제, 주님이 우리를 마음을 흔들리는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오는 게 곡식단을 가져오는 거예요. 곡식단. 단이 영어로 쉐브스라 그러나요? 곡식단이요. 여러분, 놀랍게요, 오순절에 바치는 것은요 단으로 묶여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단으로 묶이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예배는 드리지만 교회로 단으로 묶이는 것은 싫어해요. 양파를 사면은 양파가 떨어질까봐 양파를 단으로 묶어주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양파가 흩어지지 않을까봐 한 단씩 팔잖아요. 단으로 묶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죠? 놀랍게요. 이 23장에 오순절에 대한 설명 6월절, 오순절 다음에요. 이 레위기 23장의 마지막에는요. 이 초막절까지 설명을 다 한 다음에요. 제가 이번에 주목하게 된 것은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는데요. 오순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17절을 읽습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으로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50일 되는 날 오순절 날 이 두 떡을 드리라는 거예요. 떡 2개를 어떻게 해요? 흔들지니 정말 우리 예배 속에 성령께서 이 부활 생명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흔들어지는 주의 역사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 구워야 돼요. 6월 절날은요, 무교병이에요. 떡으로 만들지도 못한 게 무교병이에요. 근데 오순절 날은요, 성령의 불로 구워서 만들어요. 우리 베이커리에 가면은 냄새가 좋잖아요. 왜요? 구워서 그래요. 빵들이 냄새가 좋잖아요. 오순절 날 주님이 이 떡의 냄새를 기뻐하신대요. 구운 것을. 이게 요제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 끝에요, 6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요, 레위기 23장의 마지막 절을 놀랬어요. 이 세 가지 절기를 설명하신 다음에 마지막 절이 22절입니다. 이것이 23장의 맨 마지막 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오늘 오순절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길 바라지만 이 오순절에 적어도 이 예수님의 마음이 임하길 바랍니다. 전 이거에 놀랐어요. 왜냐하면 오순절의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말할지는 몰랐어요. 뭐냐면 너희 곡물을 벨 때에 모퉁이까지 베지 말며,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왜 모퉁이까지 베지 말라 그래요? 가난한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마음속에 이 오순절인데요, 오순절의 주님의 마음, 모퉁이까지 베지 말며, 그러면서 저희 교인들이 많이 생각나요. 지금 저희 많은 교인들은요, 몸이 많이 아파요. 그리고 일자리도 많이 없어요. 일자리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일자리를 찾아야 될 분도 많아요. 저는 이번 오순절에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반 모퉁이까지 베지 말며. 아니, 어떻게 이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세 가지 절기를 다 설명한 다음에 맨 마지막 절이 이거라는 거에 정말 놀랐어요. 우리 교인들 속에서 이제는요, 정말 일할 시간도 없어요. 투잡을 뛰는 사람도 있고, 직장이 없어서 멀리 가서 일하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저는 오순절날 오늘 이 주님의 마음이 이 절기를 설명하는, 절기의 맨 마지막 절이, 절기는 축제잖아요. 근데 그 주님의 마음이요, 추수를 많이 한 부자에게 말한 게 아니라 모퉁이까지 베지 말며. 여러분, 오늘 이 모퉁이에서 주님이 남겨두신 주님의 마음,
주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교인들 속에 이 모퉁이까지 베지 말며, 그 다음에 뭐예요?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원해요. 예수님이 오셔서요,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대요. 저는 이 오순절에 주님이 나타나고자 하는 뜻은 가난한 자들 향한 것이 주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요, 오순절에 떡을 몇 개를 드려요? 떡 2개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뭔가 기억나요? 주보 다시 볼게요. 본문 에베소서 2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그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요 한 세 사람을 지어, 완유맨,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돼서 세 사람을 지어란 단어는 크리에이트예요. 한 사람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인데요,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것을 가장 강력하게 설명한 책이에요.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이 교회는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로 창조되기를 원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방인들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항상 이방인과 둘이 하나 되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오순절날 성령 충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기를 바라는데, 주님이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는요, 이 두 떡,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로 창조되기를 원하시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근데요, 주보 앞쪽에 있는데요, 이 룻기를 좀 설명해야 돼요. 어디냐면 앞장에 있는데 룻기 1장 22절입니다. 21절 22절이요. 21절 22절을 읽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놀랍게요, 오늘날 우리 교회, 이방 교회는요, 사도행전 2장을 좋아하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임한 날을 바라잖아요. 근데요, 이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은요, 오순절날 보는 책이 룻기예요. 아니, 성경 전체에서 룻기는 아주 짧잖아요. 그런데 이 룻기에는 또 아주 어려운 사람이 나와요. 룻기의 주인공은요, 이 룻기의 주인공 이 룻은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이 룻과 같은 상황에서 예배하러 왔다면 주님이 그 룻에게 임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룻기의 마음은 뭐냐면 먹을 게 없어서요, 모압 지방에 갔어요. 먹을 게 없어서, 직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모압에 간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되는 동안에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 주인공의 이름은 나오미라는 여자인데요, 나오미라는 말은 뜻이 조이란 뜻이에요. 조이,
기쁨, 희락이라는 뜻인데요. 돌아오게 됐어요. 어디요? 베들레헴으로. 풍족하여 나갔더니 텅 비어서 왔다는 거예요. 탕자와 비슷하죠. 모든 걸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나왔는데 허랑방탕하게 모든 게 비우게 됐습니다. 이때 주님은 늘 역사합니다. 그는 생각했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내 이름은 마라래요. 비터니스. 인생이 쓰다는 거예요,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때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슬픔 속에 돌아오는 거예요. 놀랍게 이 오순절, 우리들은 급하고 한 바람처럼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오순절을 바라지만 오늘 나누는 이 룻기의 오순절은요,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자식이 죽은 슬픔, 남편이 죽은 슬픔을 가지고 겸손하게 베들레헴의 상한 마음으로 나와왔어요. 근데 돌아온 날이요, 놀랍게 돌아온 날을 마치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요, 22절입니다. 룻기 1장 22절을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언제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자기는 그걸 목적하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가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을 때 놀랍게 주님은요, 부지중에 날짜까지 맞추셨어요. 그때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날 슬픈 여인,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은 내 이름을 말하라고 비터니스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요, 그 며느리가 같이 왔어요. 이방 여자 루시오 따라온 거예요. 그때가 보리추수 시작할 때, 이게 초막절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보리추수하는 날이에요. 보리추수. 이게 오순절이에요. 보리추수하는 날. 그때 베들레헴에 돌아왔어요. 이제는 제가 말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냐면 돌아왔는데요. 땅이 없잖아요. 그리고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당장 와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요, 이 이방 여인 이 룻이요, 베들레헴에 처음 와서요,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이삭 줍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삭 줍기가 뭐죠? 누가 곡식을 단으로 묶으면은요 떨어치잖아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레위기 23장에 떨어진 것은 줍지 말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떨어진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떨어진 것을 주워 먹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 룻은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쉬지 못하고 죽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남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쉴 시간도 없는 거예요. 직장도 어려운 거예요. 전 주님께서 이 오순절의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렇게 먹고 있는데요, 그때 우연하게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딱 본 거예요. 봤더니 들어보니까 그 남편은 죽었고 아들들도 죽은 채로 상한 마음으로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쉬지 않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줍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자 보아스가요,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놀랍게 지금까지 이 부자였던 보아스는요, 결혼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이방 여자를 보자마자 마음에 가게 된 거예요. 더 놀란 것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inheritance, 이 땅의 유업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redeem, 구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룻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redeem이에요. 구속. 이 사람은 결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이 아니라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땅의 이름을 구속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더니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아스는요, 내가 지불하겠다고 말합니다. 대신 지불하겠다고. 그래서 그날 바로 구속하기로 한 날, 바로 그날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요. 근데 결혼을 해서 태어난 애 이름이요, 오베드라네요. 근데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러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누구예요? 보아스는요, 유대인이죠. 베들레헴 사람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모압 여인 룻은 뭐예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면 그의 오베드는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죠. 그 오베드가 뭐냐면 새 한 사람이에요. 놀랍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있잖아요. 정말 이 룻기에, 이 짧은 룻기에서 한 세 사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이걸 성경 전체 여기밖에 안 맞아요. 이 애가 태어난 거예요. 이 애 이름이 뭐라고요? 오베드예요. 이 오베드란 뜻은요, 이 일하는 자란 뜻이에요. 이게 계시록 가면은요, 철저한 권세를 가진 산의 아이, 얘가 오베드예요. 제가 이 갖다 끼워 맞힌 게 아니라 정말 성경에 이렇게 예언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될 때, 저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은 설교는 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가스펠 펠로십 교회를 개척하자마자는 말해 이방 교회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이방 교회인데 유대인에 대한 말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제가 지난 방문 때 브레이드 TV라는 데서 제가 이스라엘에 대한 것을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주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또한 돌이키게 하셨어요. 그게 오늘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은 그저 성령이 우리 머리에 급파한 바람처럼 불의 혀같이 이것만 바라고 살았거든요. 근데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뭐냐면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절기의 세 가지 절기 속에 추수할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먹을 게 없는 사람, 이삭 죽기밖에 먹을 수 없는 사람. 그 얘기예요. 보아스의 마음에요, 주님의 긍휼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해요, 자꾸만 떨어뜨려라, 떨어뜨려라. 이게 은혜죠. 그냥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룻이 더 주워가라고.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주시는, 자격이 없는데도 떨어뜨려서 먹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직장도 내가 실력이 되고 학력이 되고 그래서 되지 못해도요, 주님의 은혜로 될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꼭 자격대로 되지 않아요. 비즈니스가 안 돼도요, 주님께서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로 말미암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사는 또 직업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출애굽기 23장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다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 귀절이 오순절에 대한 주의 마음이에요. 뭐냐면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여러분, 미국에서도 경제가 어려워서
직장이 점점 없대요. 여러분, 주님이 주관자이십니다. 주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퉁이까지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 주님이 우리들도 주님만을 바랄 때 이 루드에게 주신 은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회개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은 이스라엘을 눈동자처럼 택했습니다. 샬루 샬롬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화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주님이 임할 때 전 세계 열방에 평화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두 떡이 하나 돼요. 이스라엘과 열방, 이 두 떡이 하나 돼요. 주님 마음에는 항상 이스라엘과 유대인이 하나 돼요. 제가 오늘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로마서의 1장 16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16절. 뭐냐면요. 다 아는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맞죠, 복음은. 그런데 그 다음 절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늘 끊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 절이 이거예요. 첫째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은 헬라인이라. 첫째는 뭐요? 유대인이라. 첫째, first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로마서는 이방인들만 위한 책이 아닙니다. 로마서로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실제로 청교도들이 외쳤어요. 2000년 만에 이것을 제일 처음 외친 사람들이 청교도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지만 말일에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걸 외친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존 버년과 존 오웬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요, 주님이 구원의 도를 회복시켰어요. 구원의 메시지가 철로역정처럼 풍성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존 버년, 존 오웬, 그리고요 지금 말하는 사람들의 책들은 언젠가 꼭 읽어보길 바랍니다. 사무엘 러더포드라는 분이 있어요. 청교도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주님이 어서 오시기를 바라지만 지금 오시지 않기를 또한 바란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청교도들은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동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바랬어요. 언제나 이랬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마지막 때에 청교도를 쓰셨어요. 여러분, 오늘 오순절 날인데 오순절에는 두 떡을 드려야 돼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두 떡이, 이거는 그림자죠. 두 떡. 근데 이것이 하나로 크리에이트, 창조되기를 바라야 돼요. 이 일이 일어나는 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경에 나와요. 오순절날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데요, 성령이 임했더니 누가 모였습니까? 메대 사람, 바데 사람, 메소포타미아 사람, 심지어는 아라비아 사람, 로마에서 온 사람, 먼 데서 온 이방인들에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성령 안에서 한 떡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한인교회라서 유대인이 한 명도 없지만 늘 우리들 마음속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돌아온 것을 꼭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직장 생활하면서도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혈육,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주님이 또한 저희 교회에 오순절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6월 오순절 날에 설교를 너무 길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여러 가지를 설명했지만 주님, 이런 오순절에 대한 성경 설명보다 주님의 마음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마음. 주님, 우리가 또한 주님만 바라지만 직장이 없는 분들, 그리고 직업을 찾아야 되는 분들, 건강이 부족한 분들, 건강하지 못해서 운전도 하기 어려운 분들, 주님이 모든 분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귀퉁이까지 베지 말라. 주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그네들에게도 그 귀퉁이를 베지 말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